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것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처럼 내리기에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작은 호흡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짐으로 그 가운데서 감동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어제 봤던 말씀 그대로 다시 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회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아멘.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 혼자만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말씀을 찾지 않도록 오늘은 말씀을 제가 작업을 했어요. 2시간에 걸쳤어. 이 작업은 중노동이에요. 영상 작업은 여러분 중노동입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애를 써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오늘도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이 말씀 작업을 하고 여기 와서 다시 정리를 하면서 두근두근 막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꼭 말씀을 드려야 할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오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찾지 마세요. 찾지 말고 정확히 들으세요. 그냥 저도 크게 활자를 키워가지고 앞에 크게 띄워놨어요. 저도 안 찾아도 될 수 있도록 화면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화면, 제가 보는 화면이에요. 오늘 성막의 구조를 좀 보자고요. 성막의 구조. 이걸 놓치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1,000층, 2,000층, 3,000층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다 여기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 여기 안에. 이 성막이 옆에 1,000층이에요. 1,000층. 그러니까 이걸 봐야지 2,000층 올라가고 3,000층 올라가죠. 그리고 말하다가 아이고 너희들이 이걸 알아먹겠나. 그리고 그만하자. 사도 바울 그래요. 우리는 다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드리잖아요. 봅시다. 법궤, 언약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13절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만 제가 적었어요. 밑에는 잘랐어요. 그림을 넣느라고 밑에는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13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전부 정금으로 쓰여요. 정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조각목이라고 속에 들어있는 조각목이에요. 정금으로는 단단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 조각목으로 땔감나무로 쓸 수 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우리 성도예요.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엔터를 쳐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제가 자판을 안 치고 지금 반죽이 넘기는 거 화살표를 치고 있네. 앞에 뭐가 복잡하면요 여러분 헷갈립니다. 딱 치워버리세요. 앞에 복잡한 것들 여러분 생각에 이상한 것들은 다 치워버리세요. 그래야지 자판을 두들기면서 넘기죠. 이 말씀은 마지막에 드릴 말씀인데 이게 계속 앞으로 떠오르네요. 제가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이게 넘기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거 작업하려고. 이거 마지막에 나온 말씀인데 계속 이게 작업이요. 이게 앞으로 딱 나왔네 또 이게 신기하게. 먼저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집사님은 성경책을 안 보더라도 똑바로 귀를 세우고 여기 안 나오니까 들으세요. 집사님 다 봤던 말씀들이에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뭐 레위기 출애굽기 다 나온 말씀들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일독도 안 하고 그러신 분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다 찾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띄워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향 먼저 봅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레위기 1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시죠? 무슨 말인지 탁탁 다 알잖아요. 그리고 뒤로 다서 이건 제일 마지막에 드린 말씀이니까 성전 안에 있는 기명들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분향단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금향로, 분향단, 향단 뭐 그렇게 나오죠. 여기 금향로 나오죠. 금향로. 출애굽기 30장 1, 2절 보게 되면은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여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그래도 그림까지 다 넣어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분향단 금향로예요. 1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규빗 반 그러면 이것이 반이에요. 2규빗 반 그러면 이것에 하나하고 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는 뭐 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숫자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 이거는 다 이후에 붙인 것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향단이에요, 향단. 아까 이 향단을 얘기한 거죠. 또 봅시다. 떡상. 제가 저기 성소 그림을 다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이제 기회 되게 되면은 그 성소의 내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조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은 그것만 하나씩 따왔으니까 이런 것이 있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떡상은 어떻게 나와 있냐? 레위기서 24장 4절에서 5절. 8절까지 적었습니다. 이게 5절은 또 잘렸네. 4절은 잘렸네요. 자,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지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것들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떡상이에요, 떡상. 이 떡을 우리가 이제 먹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설명할 거예요. 등잔 때, 촛대라고 그러죠. 오늘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나온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성막을 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다 했다가 너무나도 번잡스러워 가지고 히브리서 나온 것만 지금 다시 정리를 했어요. 등잔 때, 출애굽기 25장 31절.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다 정금이지요. 이 등잔대는 안에 나무가 없어요. 이건
넓게 그냥 펴가지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전부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 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등잔대. 법계 이건 보셨고, 이건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법계는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합니다.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법계 안에 오늘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안에는 십계명파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와 그 항아리, 만나를 담는 그 항아리는 곁에 있어요, 곁에. 이 안에는 말씀만 들어있다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시띠나무, 이 아카시아 나무, 이 가시나무가 성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성도를 아주 귀하게 금으로 쌌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등잔대 먼저 해볼까요? 등잔대. 이 등잔대는 가운데를 중심해가지고 양쪽으로 3개씩 해가지고 6개가 있죠. 그리고 7개. 그 7개를 이걸 이제 한 개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등잔대는 밑에가 받침이 접시에 접시. 그 접시 위에 심지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심지가 불탈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이 기름이 여러분 감람유예요. 감람유. 이 감람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감람나무.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가슴이 그냥 팍 막히는 느낌. 그 차에서 이제 이걸 봤는데요. 차에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걸 봤는데, 그 시름소리가 저한테 나오더라고요. 시름소리가. 그 제 아내가 이제 털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 습관이 됐어요. 털 시름소리가 나와요. 살면서. 그 시름소리가 저한테 탁 나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내는 시름소리는 예수를 향한 마음이죠.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에요. 이 기름이 뭐예요? 이 기름은 여러분 기름이 나올 때요. 그 기름을 품고 있는 뭔가는 완전히 부서져야 됩니다. 참기름을 여러분 짜보셨나요? 참기름 짤 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힘을 가해야지만 그 기름이 나오는지. 기름은 그러는 것입니다. 기름. 그래서 기름이 귀한 거죠. 기름.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을 받으시잖아요. 제사 지낼 때. 이 기름이 여러분 주님이 타는 기름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시름소리가 자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등잔대 위에 이 불이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럴 때 이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빛을. 그러면 이 빛이 어둠을 밝혀내는데 어둠이 어떻게 해서 어둠이 드러나요? 어둠이 와가지고 나 빛 싫어. 나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되게 좋아하고 내 앞에 전부 무릎을 꿇고 나한테 손을 내밀고 아부를 하고 그러는데 왜 너는 나를 대면대면하니? 그리고 이게 빛인데 그래서 이걸 끄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그런 거랍니다. 세상의 빛이다. 잘 명심하셔서 사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야 이런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나처럼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너희가 빛이야.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약들을 심판할 건데 악이 뭘로 드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이 설교만 하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감동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단에 올라왔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저는 감동이 되면 그 후로 성경 말씀 보지도 않아버려요. 그냥. 다시 안 봅니다.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딱 감동되면 딱 스톱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 주님과 뭐 교제하면 되지. 우리가 성경을 왜 계속 봅니까? 왜 계속 봐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교제할 때 좋은 사람과 교제하면 늘 함께 계속 있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남자만 그렇나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그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같이 있고 싶어서. 주님과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라고 그러면은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해야죠. 그래서 그분에게 달려가야죠. 그분한테 달려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그분만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 삶이 우리의 삶이죠.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에 대해 할 얘기가 없어.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영업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장, 그 관리자를 만나서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 파악하고 갑니다. 마음을 사는 거잖아요. 주님 만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봐야죠. 아니, 영원히 같이 살라면서 한 이틀 얘기했더니 바닥났어. 그럼 어떻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만나면 두렵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지?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되지 않아요, 집사님? 눈이 감겨지면 안 돼요. 눈이 초롱초롱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내 신랑.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그 신랑 만나려고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지. 그런데 어디서 그 신랑을 보냐고요. 말씀에서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신랑이 어떤 분이다. 그럼 이 말씀 다 배워가지고 익혀서 가슴에 새겨가지고 그 신랑 만나야지. 에이, 그 신랑은 뭐 따놓은 당상이니까. 이거 놔둬버리고 이 세상에서 딴 신랑 만나가지고 그 신랑 함께 즐기다가, 아니 새 신랑 그 우리 주님 신랑 만나가지고 그 옛 신랑 그거 가서 말할 거예요? 말 돼야 안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고 이 신앙생활을 해야죠. 이 성막이 그 얘기를 전부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이거 그냥 이쁘게 만들려고만 해요. 그냥 불 밝히라 그러니까 맨날 불이나 밝히고 끄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떡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주는 거거든요. 이 떡이 여러분 뭐예요? 이 떡상 양쪽에 6개씩 12개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설명하는 거예요. 떡이. 박성영 성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이게 얘기하지만은 박성영 성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기도했다니까. 앉아가지고 빨리 들으세요. 하나님 빨리 보내주세요. 제가 누구 때문에 이걸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몇 시간을 이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제가 밤새도록 운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우리 샤워하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거름이 되는 거고 다음 세대가 새벽을 깨우는 박수영 성도예요. 이 한 성도 제대로 딱 우뚝 세워놓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할 일 다 한 거예요.
이 아침에는, 이 새벽에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다른 얘기 하면 되지 뭐. 떡상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이 12지파가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12제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의 12지파와 12제자가 모여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24장로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그래요. 천상에 금은 보화가 널려 있잖아요. 제사장이 이 흉패 안에 12보석을 갖고 있는데 그 12보석에 이름이 다 있어요. 12지파의 이름. 그 안에 박선영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 지성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잖아요. 그 법궤에 있는 것이니까. 그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자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야 나 좀 만나자. 대표는 뭐예요? 대표의 원리. 전체와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200만이 다 들어갑니까 거기를. 그래서 모세 한 사람 부르는 거예요. 너 만나면 너 백성 다 만난 거다. 나한테 들었던 얘기를 네가 가서 그대로 전해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증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직접 만나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만나가지고 말씀으로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의 얘기란 말이에요. 신약에 오게 되면은 이 떡이 주님이세요. 성찬식을 왜 해요? 죽어서 거듭난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그거 떡 한 조각이 가지고 무슨 배가 부를까? 아이 포도주 좀 독해야지. 조금 먹더라도 조금 취하고 그렇지. 그게 뭐야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먹고 마시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전부 이미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냥 이걸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냥 보이는 그림만 가지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당시에 성찬 예식에 대한 설명을 했더니 아 이거 어렵다다 그러고 다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하겠어요? 떡상이 뭐예요? 그 당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대로 이렇게 치우고 계속 그런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미지잖아요. 다 모형이 있잖아요. 이 모형이 뜻하고 있는 바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돼. 형식적으로. 그 내용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그냥 목소리만 잘해서 찬양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없고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향로. 이 향로가 여기도 감람류가 들어가요. 향기 있는. 그래서 이 향이 또 태워지는 거죠. 빛은 빛이고 이거는 향이에요. 향은 연기잖아요. 연기. 여러분 제사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제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온 그 성경 말씀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어져 가지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이게 무속신앙이나 제사 드리는 방법은 거의 똑같아요. 어떻게 알고 그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어디서 다른 걸 따왔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근본이에요. 근본.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제정했잖아요. 창세기, 레위기, 출애굽기 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잖아요. 그럼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늘 자기 것은 적게 보이는 거죠. 남은 것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남은 것만 좋아 보이고 내가 이게 갖고 있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모든 기초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이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은 이제 성막은 제단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 제단 뜰은 하늘이 열려진 것이죠. 그건 막이 없죠.
울타리만 쳐 있죠.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성막을 딱 두 개 나눠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이제 이것들이, 기명들이 그게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딱 휘장이 쳐 있는데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대지상만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입구에 이 향단이 있어요. 향단. 이 향단은 털 피어나죠. 그런데 이 향단을 오늘 제가 본문을 찾아서 다 이쪽으로 넘겨왔는데 본문이 딱 안 보이더라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전부 다 거기에 다 심어놨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해석을 또 다 해놨어요. 그 성경을 다 보게 되면 다 분석할 수 있죠. 뭐 제가 막 분석합니까? 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향, 요거 중심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예요. 그런데 얘기 보게 되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이거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각기 다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향만 피워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없으면 어때요? 그거 뭔지 다 아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속 향만 피우는, 그 정성을 다 들여버리는, 이게 유대주의예요. 그러면은 다른 향은 뭐겠어요? 다른 불은 뭐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는 거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서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조금 이상한데? 요즘 과학 시대인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예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다듬어서 돌을 쌀 수 없어요. 자연적으로 깨진 것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왜 이쁘게 하려고 그러면은 다 다듬어 가지고, 제가 늘 그러거든요. 조금만 틀리면 그냥 똑바로 나요. 어디 가든지. 뭐가 좀 흐트러졌으면 똑바로 해요. 습관이에요, 그게 자동적으로. 가가지고 딱 맞춰놓는다니까. 내 것도 아닌데. 습관이에요. 사람들한테 이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건 네 방법이야. 내가 해놓은 대로 놔둬.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규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이 모든 제사를 관장하잖아요. 제사장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대로 막 해버리게 되면은 딱 이런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해 버린다.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그 이미지니까. 그러면은 요 앞에서 죽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나 규례에 맞춰서 기도합니까?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기도합니까?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예? 크게 얘기해요. 들리게. 아니, 그거 말 못해요?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섞인 것 같아요. 섞였어요? 섞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술이 그래서 성경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섞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깨달았는데 그거 한잔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박선 성도님 요즘 맥주 한 잔씩 하시나요?
아, 그거 다 알았는데, 그러다 제가 막 드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거 먹으면 그건 방종이에요. 다 알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알면은 그거 아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파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파트 다 건축되게 되면은 그 모델하우스는 헐어지는 것이지. 그거 한들 무슨. 근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율법으로 이걸 보니까 먹으면 큰일 난다. 내려갈 때는 술술 내려가지만은 그 안에 독이 있어가지고 너를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주해야 돼. 그리고 그냥 입맛 따시면서 살고 있어 사람들이. 내용을 알아야지. 그럼 반반 섞여 이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괴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반반 하는 사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냥 올인하세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반반이 제일 골치 아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마음은 늘 갈등인데 나는 또 이거 하고 싶고 이럴까 저럴까 중간에 서가지고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그 양심인지. 그런데 그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목사한테 자꾸 말로 딴지 걸면은 성경 말씀 들이대는 것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은 본성이에요. 본성. 그걸 가지고 양심이라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보세요. 다른 불을 들이면은 죽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불을 들여요. 이 사람들 제사장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불은 불이로 돼. 이런 거죠. 야, 불인데 뭘. 불인데 뭘, 저 불 갖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 불 아니니? 아니, 서쪽에 있는 불 갖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 불이 아니야? 이 불도 재물 태우고 저 불도 재물 태우잖아. 그리고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 귀리를. 왜 올림픽 때 그 천마산에 가가지고, 아, 올림픽이 아니로구나. 올림픽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불 가져오죠? 그리스 신전에 가져오죠. 다 연결됐잖아요. 거기서 불 가져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땀 불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불 꺼트려가지고 그냥 급조해가지고 몰래 그냥 그 불이 다,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불은 불이니까. 밤에 관리 잘못해가 꺼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리자가? 그거 알려줘요? 나만 알고 있는데. 다른 물, 나이타, 담배피 나이타, 다 켜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럼 다른 불. 아니, 우리가 시불서 배웠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피조물 대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 탄식하며 기다려. 성령도 탄식을 하고. 성도들이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다 알려줬는데 너들은 어떻게 할 때마다 사고 치니? 저와 여러분이 딱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반반했다.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라리 모르면은 가르쳐 쓰기라도 해. 차라리 모르면은. 근데 반반인 사람이 제일 골치 아파. 바꾸지를 못해. 딱 여러분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형태가 고착되어 있잖아요. 그 옛날에 들었던 말씀. 그 구약 개념이잖아요. 그 율법. 초보적인 것.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밥을 먹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늘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것이 다야. 그리고 아니야 라고 하면은 아니 그럼 뭘 아니야. 그리고 네가 아니야 그런다니까 이제. 그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아주 모르는 사람들은요 순수합니다. 지금 박선우 자매 같은 경우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더 유명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 박목사 세워가는 교회 조그맣게 해가지고 교육을 10년 했는데도 성도들이 네 말 듣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아이고 저거 아이고 저 영락교회 가야지. 여러분 이제 새롭게 다 들으시고 배우시고 하셔서 기경을 하셔야 돼. 기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우리는 다른 불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주어주네?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반반을 했으나 그 반반도 전부 섞인 것이네 또. 그럼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셔서 천국 데려가면은 뭐 기쁠 바 없겠으나 지옥 보내더라도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 자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 그 반반 했는데 무슨 말 했습니까 사실 하나님? 그럼 반 가져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형성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저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 아들로 입적시켜놨는데 저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너 안 되겠다. 가서 너 반 그거 다시 네가 온전한 것처럼 다 반 버리고 다시 와. 그것도 100%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반 더 버리고 와가지고 봤는데 완전히 잘못된 걸 안 해 이제. 그래서 하나님 반 버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제로네요. 점수가 한 점이 없네요. 알아서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점수를 딱 가져와가지고 몇 점? 100점짜리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0.1%라도 내가 뭐 한 게 있다라고 가서 가보세요. 100% 빠꾸라니까 빠꾸. 안 들어보낸다고요. 그거 다 내려놔야지. 내 아들이 맞은 그 점수 내가 그거 줄게. 이게 여러분 의의 옷이에요. 그 의의 옷. 그것 붙들고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진 거예요. 현상이. 여러분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구약에 가보실래요? 그거 없어졌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가보실래요? 한번 찾아보시게. 없어요.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래서 성전이 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의미를 찾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신음소리가 한번 나야 되잖아요. 감사의 신음소리. 주여, 주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갈 필요는 있으나 이 새벽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게. 박성현 성도님 잘 드셨습니까? 제가 영상을 띄우다 보니까 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부르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박영선 자매 이름도 안 부르고 박자매 그러든지. 제가 영상을 보고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이름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또 다른 사람 듣게 되면 오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그 신랑 만났을 때 좀 할 얘기 좀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제가 크게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려야 되는데 계속 말씀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사시기를 바라고. 어저께 제 아내한테 우리 김우석 집사님 전화 오셨길래 제가 받아가지고 좀 안부를 물었는데 일반 병실로 가서 24시간 함께 있어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물어봤는데 대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걸어다니신다고. 걸어다니고 먹고. 아이고 부러워요. 부러워요.
우리 예솔이도 이제 좋아지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이제 좋게 그럴 날이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한번 이 상황을 통해 가지고 봐라, 내가 이렇게 일한다. 김순남 사모야, 실망하지 마라. 이렇게 안 들립니까? 감사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또 생각이 좀 있어서 미안한 감도 있기는 있지만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들을 준 거예요. 환경들을 정말로 감사하고 그 환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뭔가를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빨리 식구들이 다 이 교회에 나와서 코로나 끝나면은 함께 예배 드려서 우리 성도들에게 박수도 받고, 또 우리 성도들도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구원하시는구나, 그냥 되는 건 없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갖춰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생을 살아왔는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개도 없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 안에 이 기명들을 통하여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그맣게나마 분별하였사오니, 이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또 다른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게 도와주시고 그 힘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구하는 이 새벽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의를 돌아보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케르 토브